성경의 주요 예언 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계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벌써 5번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언,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걸 하나님이 글자 그대로 예언해 주시고 글자 그대로 성취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과 민족에 대한 거예요. 땅.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저 땅을 영원 무궁토록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하시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약속해 주셨던 여자의 씨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형성해내는 그와 같은 그 과정, 이런 모든 것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50장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11장이 한 2000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39장이 이 위대한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여기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제들의 그러한 그 시기를 받아갖고 이집트로 결국 이제 팔려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총독이 되고 이런 가운데 그 아버지와 그 70명의 그 친족들이 이집트 내려가고 그렇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를 잘 염두에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그래 저 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 읽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이 메시아를 내는 위대한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특별히 창세기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계보,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자그마치 35장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의 저자 존 월부드라고 하는 분이 여기 37개 토픽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37개 토픽에 맞추어서 진도를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제가 뭐 더 할 수도 없고 뭐 더 추가할 수도 없고 일단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37개를 쭉 다 하고 끝난 다음에 혹시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그 다음에 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여튼 믿음이 약해졌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치 않았는지 어찌된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데라가 죽을 때까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하란에 이제 거주하다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민족들의 조상이 여러 민족들의 조상, 그 민족들 가운데 위대한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읽었듯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하란. 그러니까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몇 살이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10년을
머물렀는지 20년을 머물렀는지 하여튼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75세 때 이제 들어간 겁니다. 75세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뭐 터키에서 여기 이스라엘로 뭐 걸어오는 거 모르긴 해도 뭐 한 달이고 한 달 반이고 뭐 하여튼 걸어오면 이제 걸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이제 75세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습니다. 그렇죠? 100세.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실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하고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몇 살이라고요? 75세에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이제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끈기 있게 참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참은 거냐 하면 믿은 이후에 참은 거예요, 여러분. 참아서 나중에 믿음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읽을 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참다가 결국 나중에 의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75세에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아들을 받기 위해서 25년을 참았어요. 25년을 참은 이후에 또 한 15년이고 한 20년이고 지났을 때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위로 그가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원초적으로 구원받은 일 이후에 생긴 거다. 이런 일들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었다는 거.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그 위대한 민족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삼는 그런 일이 여기 창세기 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거짓이 없이 우리 인간 같으면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도 빼지 않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면서 의인이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매우 아름다운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기사가 여기 창세기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란을 떠났어요. 75세에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를 기다렸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이제 됐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15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다. 여기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아마 엘리에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이제 생기지 않고 나이는 점점 이제 들어가고 아이를 낳을 것 같은 희망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고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아이를 안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으니 우리 집에 이제 살고 있고 모든 집을 다 관리하는 이 엘리에셀이 이제 상속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나이가 85세 이렇게 됐는데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면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한 거죠. 4절에도 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거를 15장 6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6절에 He believed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번역을 하면 그가 주를 믿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주를 믿었다고 하는 말이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I believed him, 그를 믿었다 얘기하면 그의 말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말을 믿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는 그리고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18절에서 21절에 주십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19, 20, 1절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뱃속에서 나올 자, 말 그대로 아들이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85세에 사라의 이제 제안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낳을 것 같지 않으니 내 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좋은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85세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다. 자, 하란을 떠나서 여기 75세에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가를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있다 이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 이제 그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은 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인간들이 꾀를 내서 계획을 세워서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뭐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의도로 했다는 거 내가 이해하지만 이거는 육신의 꾀를 따라서 난 이와 같은 아들이지 내가 주겠다고 한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갔는데 17장 1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이제 몇 살이 되냐? 99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14살이 되려고 하는 13년이 지나서 14살 이제 들어가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Almighty.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Almighty God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고, 여러분 99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을 믿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24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24년 전에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사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에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지금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라 그러고 엘리에셀도 아니라 그러고 지금 아들은 없는데 너와 내 씨와 이렇게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가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는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돼서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다. 이런 그 이름을 받게 되고, 사레에서 그 다음에 사라로 이제 바꾸어 주시면서 민족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이제 사라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표적이 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할례는 표적이에요. 표적.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여드레째 되는 날에 포피를 이렇게 가르는 이와 같은 그 포피의 살을 이렇게 찢어내는 이와 같은 그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의 가장 큰 표적이 할례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할례, 이 표적을 받는 거, 이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래서 할례의 표적을 이제 받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구원받았죠? 지금 99세예요. 75세에 받았으니까 몇 년 전에 받았어요? 24년 전에 구원받고 2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의 표적을 받은 거예요. 할례의 표적을 받음으로 비로소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제 드디어 99세가 될 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방인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으면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받게 돼요. 할례의 표적을 받은 이후에 이삭을 받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는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아직.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아직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할례를 받은 이후에 100세가 돼서 드디어 이삭을 낳으면서 이 시점부터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로마서 4장에는 이걸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제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져다 드리고, 그렇죠? 지금 시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거의 매일 교회 가고 하여튼 올바른 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 자를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이야기한 다음에 9절에 그러면 이 복된 일,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냐, 유대인들만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혹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도 그와 같은 복된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기 24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례는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99세 24년이 지나서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자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할례를 받지는 않았으나 믿는 모든 자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단 말이에요.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또 할례자들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8장 가서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됐는데 사라가 이제 뒤에서 들으니까 지금 사라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사라가 웃느냐.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웃었거든요. 남편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미 웃었어요. 어디 나와? 17장 17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 쓰고 이르되 지금 내가 99세고 1년 있다 애가 생기면 100세인데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미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라가 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 웃는다는 뜻입니다.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삭의 이름이. 자, 이렇게 이제 돼갖고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제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 이제 하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1장 1절에서 4절 가서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 사라가 다 같이 웃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제 불러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지났어요?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의롭게 된 지 25년이 지난 거예요. 25년. 긴 세월을 인내하며 참았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휴거를 받든지 아니면 이제 죽어서 부활을 받든지 하여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생활이 그게 인내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을 인내로 참았어요. 자, 이렇게 참으면서 여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유일한 독생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시, 이제 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의 시 이삭을 출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21장까지 자그마치 10장을 할애하셔서 그래서 이삭을
출산하게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길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월부드라고 하는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죠. 그렇죠?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룡산에서 어떤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그 다음에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100% 뭐가 의롭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도 참 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unconditional covenan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걸 하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런 언약이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 14절에 가서 보시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대개는 믿음의 삶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서 보면 사라도 믿음의 삶을 산 그와 같은 이 영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았잖아요. 많은 수치를 당하며 참았습니다. 이런 거를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가서 보니까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옹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시죠? 포옹한다,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 약속, 지금 씨가 지금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같이 이렇게 되게 해준다고 할 때 그 약속을 덥석 이렇게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이야기다. 믿음,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 예언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 꾸며가고 있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장이에요. 여러분 전쟁터 아시죠?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어. 거기 싸우는 데가 전쟁터예요. 인간의 역사가 마귀가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가 창조물이지만 나에게 도전을 했으니까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악한 것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뜻과 그 다음에 마귀의 뜻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런 그 창조물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들이 여기 실행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전쟁터가 바로 인간 역사다. 자, 이렇게 돼서 누가 나타났어요? 이스마엘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마엘. 그 지금은 누구예요? 이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슬람.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최대로 괴롭힐 이 최고 이스라엘의 원수, 지금도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 이스마엘이
지금 이 모든 이 과정 속에 지금 나타나서 이 일 이후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점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엄청난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지금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마음껏 해보라고 하는 가운데 인간의 욕심과 그 다음에 마귀의 뜻이 결합이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끌고 나가는 게 그게 인간 역사라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맨 끝에 재림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천년왕국, 이거를 하나님의 인간이나 마귀든 어떤 창조물이 무슨 수를 다 써서 하나님 걸 막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허사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거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것들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이 싸움터가 인간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또 나와요. 에서가 또 누구예요? 이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미디안이 나와요. 그 미디안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누구에게서 나오냐?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다 어떤 거냐? 조금 이따 이제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을 첩으로 삶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아내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쭉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의 역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씨 이쪽에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나가고 나머지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뭐는 다 그 옆에서 주연이 그쪽에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이 저희가 주연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조연 역할을 하면서 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나왔으니까 또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 씨를 이제 잇기 위해서 또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에게 가나안 땅에서 취하면 안 된다. 내 고향으로 가라. 고향의 이름이 나중에 가서 보면 밧단 아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람이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밧단 시리아.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시죠? 왜 안 되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풍습 이걸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들 가운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24장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서 밧단 아람에 갔더니 아브라함의 형제 라홀의 아들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두엘이 오누이를 뒀습니다. 하나는 속임수의 대가 라반이라는 사람, 오빠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 영어로 레베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여인이 이제 거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40살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냐?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 욥이 그날 한 200살 정도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쯤에 평균 수명이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재산은 이제 이삭에게 줬어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죽기 전에 그두라를 아내로 맞아서 25장 1절에서 이제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두라에게서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에돔 족속,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제 괴롭힙니다. 미디안 족속이 거기 이제 나와요. 자, 그런데 4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0세에 하나님께 가서 간구해갖고 그래서 누구를 받아요? 에서와 야곱을 받습니다. 25장 26절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리브가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지금 들어있는데 막 다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죠. 리브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럴 때 나오는데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거를 저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미워했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안 돼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그런 민족을 내가 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둘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장자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가보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거고, 에서는 첫째 아들인데도 상속자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된 거를 미워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저 죽일 놈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 다음에 이 미워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자, 그러면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선택하고 그리고 맨 끝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 이거 보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지. 이게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고 그렇죠. 에서의 족속, 이 에돔 족속은 다 구원 못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런 의미지.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까 읽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 족속을 미워했다 그래서 에서 족속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구원받아요? 믿음 가진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를 내는 어떠한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민족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이삭의 씨, 야곱의 씨에서 나온 그 민족을 선택했다고 하는 민족과 국가와 나라에 대한 그런 선택이지, 이거를 개개인에 대한 그런 선택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유대인은 100%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100% 구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25장 29절에서 34절 가서 보면 에서가 사냥 갔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용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을 먹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는 장자권을 이렇게 소홀히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리브가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두 아들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니 이게 큰아들은 사람은 좋아요. 에서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뭐 장자권도 다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에게 두 몫이 오는 건데 아버지 몫을 나누면 나중에 세 몫으로 나누고 두 몫이 자기에게 오고 한 몫은 동생에게 가는 건데 이걸 뭐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호인이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게 사귀어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야곱을 시켜서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이제 된 겁니다. 물론 거짓말하거나 속여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야곱과 리브가가 인간적인 그와 같은 욕심과 어떤 걸 동원을 해서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욕심이 많고 속임수가 아주 강하고 능하고 정말 사람을 이렇게 뭐라 할까 후려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근데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메시아 계보에 들어갈 아들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을 사랑했다고 표현한 거고 거기에 들지 못한 거를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말라기 1장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 아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준 땅 여기 떠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지켜야 된다 해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 26장 4절에 뭐라고 해서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준 겁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재확인시켜주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창세기 28장으로 가면은 그러면 야곱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4절에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렀어요. 왜 그래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그렇죠? 장자권도 빼앗았죠. 그렇죠? 이제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도 다 받았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만 죽이면 내가 이제 가서 죽여야 되겠다. 이 동생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하루에 두 아들을 어떻게 다 잃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 거길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가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것이 이삭에게 재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재확인이 되면서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 라인을 형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9장에서 이제 30장은 드디어 이제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나요? 레아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결국은 12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이 29장 이제 3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내가 자그마치 이제 4명이 됐습니다. 그 하녀들까지 이렇게 이제 아내로 줘갖고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비라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런 동안에 얼마를 라반을 섬기느냐? 20년 동안을 섬겼어요. 20년을.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31절에 이제 야곱이 견디지 못하고 얘 속임수의 대가였는데 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라반이에요. 라반한테 걸려갖고 그래갖고 야반도주를 하는 겁니다. 야반도주.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갖고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나중에 라반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을 외삼촌한테 속아갖고 그래가 20년 동안을 살았다.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7년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은 또 남아있으라고 속여갖고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자그마치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꿨다. 외삼촌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나한테 양 한 마리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외삼촌이 나를 그런 식으로 속이고 그렇게 압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에 이 서리가 내리고 할 때 눈을 부릅뜨고 양들 지키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없어서 야반도주 하는 거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서 결국 라반의 손에서 구출을 받고 이제 가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 에서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이제 겨뤄서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그 천사가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죠? 그 이름이 뭐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33장 20절에 가면은 제단을 쌓아요. 근데 제단을 쌓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3장 2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왜 그래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여러분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난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오면은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세겜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세겜 땅에 제단을 쌓으니까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것 같은 그 사건 이걸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35장에 드디어 기억한 거예요. 내가 여기 살 때가 아니구나. 원래 내가 도망갈 때 어디로 가겠다 그랬어요? 베델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해서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엘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35장 9절에서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치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은 실패하고 못한다 그러고 주저앉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채찍질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게 35장 9절부터 15절에 다시 한번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죠? 11절에 나는 전능자인데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땅과 그다음 뭐예요? 민족에 대한 거예요. 땅과 민족에 대한 여러 민족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위대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다. 자,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났어요. 그럼 그 12명 중에 또 하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누가 돼야 되냐? 첫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굴 택하세요? 넷째 아들. 아주 사가 우리 한자에서는 좋지 않은 건데 성경은 no problem.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유다를 이제 택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거 가서 보면 이 12아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말 그대로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라헬인데 그래서 늦은 나이에 누구를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형들은 그냥 아무거나 입으라 그러고 이 요셉에게 하면 예쁜 그런 이 지금식으로 하면 색동 저고리 이런 거 다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꿈도 꾸고 이상하게 와갖고는 자꾸 미움받을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이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하다가 결국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갖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어떻게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이집트의 총독이 돼갖고, 그래서 결국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 땅에 살려두셔서 이 민족을 이제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내려보낸 거다. 그러니까 나를 이집트로 판 거는 사실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참 놀라운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성경을 찾아봐도 도대체 왜 유다를 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이제 특별한 일을 한 거는 뭐냐 하면 이집트에 이제 가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곡식을 다 사갖고 하는 동안에 베냐민에게 요셉이 쓰던 잔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서 다시 잡아오라고 이 잔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잡아오니까 그 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됐어요?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이 요셉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이 12명이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할 필요 없고 베냐민만 종이 되라는 거예요. 베냐민만. 이렇게 할 때 누가 나서요? 이 유다가 이제 나서서 이 아이가 종이 될 수 없는 이유. 그렇죠? 형이 있었는데 형이 잡혀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아버지가 이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아들마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요셉이 마음을 이게 돌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형제들이 화해를 하고 하는 그런 대목에 유다가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인물이 유다예요. 그 유다가 그거 한 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딴 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유다의 그 행실이 처음에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게 이제 아들들이 있고 여러분 다말 사건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돼갖고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어디 창녀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해서 이제 갔다가 누구를 만나?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이렇게 해갖고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악한 일을 해갖고 결국은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상한 일이 또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다의 이런 행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내가 종이 될지언정 베냐민은 안 된다 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49장에 가서 보시면 12아들 축복하는데 길게 돼 있는 게 두 아들이 있어요. 길게 축복을 한 게 하나는 유다, 하나는 누구예요? 요셉.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가장 특별한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게 축복의 말씀을 이제 주게 됩니다. 레위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49장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유다에 대한 그런 축복이 8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 아니라. 유다의 뜻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찬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할 거다. 12명의 아들인데 그 12명이 다 와서 내 앞에 절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건 왕이 잡은 이와 같은 권위예요. 다시 말해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인다. 12명이 있지만 결국 맨 끝에 가서 유다에게로 모든 백성이 모이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으뜸가는 그와 같은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다윗 왕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이와 같은 일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처음에는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사후에 국가가 둘로 나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될 때 그 유다가 이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 자, 그래서 원래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상속이 없어요. 그 11지파가 남았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역대기상 5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요셉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갔어요. 그 장자권이 돌아가면 몇 개의 목을 가져요? 두 몫을 가져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한 지파가 돼야 되는데 이 둘이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3지파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레위를 빼고 나면 그러면 12지파가 남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조그만 베냐민 이 두 개 합쳐져 갖고 이렇게 돼서 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이야기할 때 영어로 Jews라고 하는 그런 말도 주다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 지방 할 때 그것도 이 유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금 우리가 유대인 이거 모든 게 다 유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항상 다투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모세 가나안 정복, 가나안 들어가는 그 일 할 때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예요. 그렇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왕국이 분열되는 가운데 이 둘이 서로 으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내용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두 지파 사이의 갈등이 언제 끝이 나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너가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셉 내가 밑으로 들어가고 유다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그 다음에 스가랴서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너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 밑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안에 가서 보면 아까 49장 거기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 이 안에 나오면서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게 돼요?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결국 맨 끝에 메시아가 오는 그런 내용. 그거를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약속을 주면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노아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모세까지 약 500년, 그리고 500년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다윗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갔을 때 다윗이 모든 걸 정복한 이후에 사무엘기하 7장 5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여자의 씨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 그 위에 아브라함으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게서 12이 났는데 그 12 중에 하나 유다로 이게 축소가 되고 또 축소가 된 다음에 어디로 해요? 결국은 다윗에게로 이렇게 축소가 돼서 이렇게 해서 메시아 계보가 쭉 형성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런 내용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실제 여자의 씨로 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그렇죠? 아버지는 사실은 양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그런데 왕가의 씨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 타이틀을 차지하려고 하면 아버지 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왕가의 씨를 쭉 이어간 솔로몬의 계통을 따라서 양아버지 요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돼서 공식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위를 예수님이 차지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진짜 다윗에게서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을 통한 그런 계보 이거는 공식적인 왕의 호칭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에 합당하도록
이와 같은 계보가 솔로몬을 통해서 온 거, 그걸 이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계보가 아담에게까지 올라와서 이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온다고 하는, 그래서 마리아의 계보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치밀하게 이렇게 계보까지도 기록해 놨다는 거를,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다 했어요. 이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구글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렇죠? 성경에 전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선택했는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딱 Why God chose Judah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에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래서 One for 이스라엘인가 하는 그 크리스찬, 그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트에서 제일 먼저 이게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길래 이것이 뭐 100% 대답은 아닙니다. 해답은 아니에요. 다만 그 유대인들이 왜 그 12명 가운데 굳이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설명이 영어로 얘기하면 make sense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르우벤은 안 된다, 흠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이 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넷이 있는데 라헬의 시녀였던 사람이 이름이 빌하예요. 이 빌하하고 가서 잠을 잤어요. 이렇게 돼서 야곱이 아주 미워하는 그와 같은 이 말씀을 여기 49장에 남겨놓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팔려갈 때 제일 큰 형이 맨 끝에 나타나갖고 그래갖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우유부단하고 이거는 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야곱이 죽을 뻔한 거 아시죠? 아시죠? 세겜에 가서 이게 거하다가 디나 강간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짓말을 해갖고 할례를 받으면 같이 산다 그래갖고서는 이 사람들 할례 받고 그냥 제일 아플 때 이 두 사람이 무기를 들고 들어가갖고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갖고 그냥 말이 혼비백산 해갖고 야곱이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이래갖고 이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이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흠이 있어서. 자, 근데 흠으로 이야기하면 흠이 누가 제일 많았냐? 야곱이 흠이 제일 많았어요. 야곱이. 또 흠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도 뒤지지 않아요. 자기 아내까지 다 팔아서 내 아내가 아니라 그러고 목숨 구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 이러고 따져보면 흠으로 이야기하면 다 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다는 흠으로 얘기하면 자기 며느리하고 같이 가서 잠을 잤다니까. 이게 창녀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 세 사람은 흠이 있고 유다는 흠이 없는 넷째 아들. 이게 넷째 아들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흠이 엄청 많고 그렇죠? 이삭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야곱도 많고 유다도 많고 다윗도 많고 그렇죠? 바울도 많고 모세도 많고 흠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이.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레아의 고통을 보고 유다를 선택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아하고 라헬이 정말 좋은 그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자매간에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댔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야곱이 나타나서 이렇게 된 이후에 레아의 삶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비참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기 동생을 좋아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아내가 됐잖아요. 그렇죠?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누구만 좋아하는 거야. 라헬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9장에. 아이를 낳으면서 이 모든 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9장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너 죽어라 이렇게 미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라헬을 더 좋아하고 여기를 덜 좋아했다는 그런 의미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 이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또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라헬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셋째 아들 낳는 겁니다.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때문에 가장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 말 그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당한 사람이 레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낳는 걸 보세요. 그녀가 또 수태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여기 그분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들의 이름을 지금까지 계속 괴롭다 뭐 한다 해서 그냥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다가 유다를 출산한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기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유다라.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모든 형제들에게 찬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와 같은 그 사정을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유다를 선택해 주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뭘 더 잘하고 레아가 뭘 더 잘하고 뭐 이래서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나 이런 것도 이렇게 읽으시면서도 그 사람의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뭐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레아의 이와 같은 그 아들 낳으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그 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유대인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그 해석한 것처럼 아마도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마음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얼마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처럼 불평을 그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할 때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이게 변해서 결국은 어디서 이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게 라헬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